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서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나를 도와주시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살리는 법이에요. 세상 법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법은 나를 죽이고 감옥 보내고 형벌 주고 벌금 내고 뭐 그런 법이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이런 법이죠. 근데 레위기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병이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지옥이 천국이 되는 시간, 눈물이 찬송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오늘은 그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8장서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임무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에게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한가? 제사장에 대한 내용.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8장 34절. 레위기 8장 34절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모세가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신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대사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사회에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이 설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 관리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뭐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해야 되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버스 운전을 해야 이제 서로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저희 그 제사장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너무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당신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담임 목사가 존재해야 되냐?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겠죠. 저의 학벌, 저의 성품, 저의 능력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우편 배달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탄원서를 올리면 그거를 왕에게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신이에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대표로 매도 맞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또 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불이 나면은 여러분이 불 끄는 거 아니죠, 그죠?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해서 소방관을 부르죠. 도둑이 들면 여러분이 도둑을 물리치는 거 아니죠. 112에 전화해서 경찰관을 부르죠. 병이 들면 여러분이 스스로 칼로 뭐 수술하는 거 아니죠. 의사를 찾아가죠. 자,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삶에 축복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때는 제사장, 목사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구조는 이 천국의 구조의 그림자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그래서 지겨워. 천국 가면 영원히 매일 예배만 드려야 돼. 그게 지겨우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론 이제 우리처럼 모여라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호흡하고 숨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간이죠. 그걸 예배라고 하니까. 근데 그 정중앙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를 다 하나님께 탄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죠. 이 구조가 교회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예배는 천국에 살아가는 삶을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건 모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너는 일하면 안 돼. 너는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부탁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일인데 기도 부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럼 당연히 기도하죠. 여기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분이 저한테 말을 안 해도 제가 저분의 상황을 알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뭐 중고등부 애들이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대학 수능이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무슨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뭐 그런 애들은 없죠. 근데 그냥 제가 알잖아요. 그 지금 뭐 하는 시기인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이러저러한 일 좀 잘 풀어주시고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죄를 올려드리면서 탄원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여러분 기도줄이 막히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는데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담임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이 꽉 꽂히더라고요. 왜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속죄해주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자꾸 멀어지니까 이제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다고 뭐 기도를 안 해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제사장이랑 멀어지는 인생은 좀 안타깝다 이거죠. 그죠? 자꾸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꾸 괴롭히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나를.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고도 한다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혼자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으면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좀 하나님께 상소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좋은 곳에다 쓰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선교지에 쓰면서 하나님, 그게 이제 예물을,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어린 양을, 그걸 현대는 우리가 뭐 피를 빼고 뭐 가죽을 불태워서 드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물을 좋은 곳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속죄를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이 저 좋은 선교지를 위해서 지금 생명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고 대제사장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 이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게 전체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 대제사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담임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난이 누가 제일 셀까요?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담임 목사가 제일 세죠. 많이 맞아야죠. 많이 맞아야 돼, 담임 목사가. 왜냐하면 직업이 뭐냐, 담임 목사의 직업이 뭐냐, 대신 매맞는 사람이에요. 반장이잖아요. 반장, 대표. 그래서 대신 매맞고, 내가 반장을 때릴 테니까 반장이 후드려 맞는 거 보고 너네들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이 구조가 교회에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죄에 대한 속죄 제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그때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면 그때는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의 조언을 들으러 가는 건 아니고,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러 가는 것은 아니고, 창구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나 담임 목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이제 이 찬양의 가사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제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이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뭐 너무 바쁘고 막 일이 바쁘고 정말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주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죄로 인해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럼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속죄의 탄원을 드린단 말입니까?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쓸 수가 없죠. 하나님 나를 봐서 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사실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 사실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무슨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같은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을 위해 속죄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천국에 가면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죠. 그래서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담임 목사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우편 배달부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편 배달부가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지, 우편 배달부가 성품이 좋냐 안 좋냐 뭐 그런 거는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담임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파라클레이토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해 주시는 이,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순간에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이, 정말 죄로 인해서 사경을 헤맬 때 그 죄를 다 갚아주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한번 해결해봐. 한번 정신 차려봐. 한번 네가 스스로 일어서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힘들고 아프고 죽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어.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분께 나아가라. 그분을 찾아가라. 그분은 너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나에게는 그 히브리서 8장까지 자기가 쫙 쓰고, 히브리 기자가 내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해결을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살리는 법이라 그랬죠. 살리는 법입니다. 죽고 싶은 순간, 힘든 순간, 안 풀리는 순간, 괴로운 순간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도 만나면 112에 전화하는 거랑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리고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께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하면 제가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 일이라는 걸 못 하실 거예요. 일을. 여러분 언제 전도하시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언제 하세요 그걸? 내가 일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는데 지금 눈물이 펑펑 흘러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앞에는 담임 목사가 있다. 급하면 카톡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뭐 어저께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예배당 안에만 있었죠. 하루 종일 정말. 예, 아침 새벽 6시부터 어제 밤 11시 37분까지 예배당에만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제는 제가 설교가 하나도 없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뭘 뭐해. 성도들 생각,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 성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얘 좀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여기 돈 좀 주시고, 저기 병 좀 고쳐주시고. 그거 하는 거죠. 뭐 하루 종일. 예, 제가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예, 절 세워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뽑아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하는 사람이, 예, 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항상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나를 살리는 법이에요. 나를 살리는 법.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만 하는 거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 위해서 속죄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항상 축복 기도라는 걸 하고 예배가 마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대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항상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다리고, 담임 목사가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담임 목사가 제일 기쁜 순간이에요.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쁜 순간이긴 한데, 제일 기쁜 거는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제가 이제 손을 얹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오신 거고 저도 갑자기 기도하는 거라 준비된 건 없어요. 설교는 다 준비해서 하는 거지만 얹어요. 나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확신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그럼 그분한테 그걸 전달해 드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게 하리라. 뭐 평안하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레위기는 우리를 살리는 법인데, 당신을 살려주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항상 영원히 24시간 365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뭐 현실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다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이 놀라운 레위기법 잊지 말고 꼭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당을 갈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 주일날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날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날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헤매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담임 목사이십니다. 주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헤맬 때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나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라는 우리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